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성탄의 계절이 다가오면 우리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며 기쁨을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이유, 그 탄생 뒤에 숨겨진 위대한 목적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신다면 이 땅에 더 큰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구독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 첫 번째 성탄절 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심을 제가 압니다. 대신 저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으니 제가 세상에 내려가 마지막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겠습니다. 구약의 저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오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작별하시고 33년 후 십자가 위에서 마침표를 찍게 될 긴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여정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 땅에 오시기 전 누리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 높임을 받으심으로 완성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신성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 몸은 하나님을 인간에게로 이끄는 통로이자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될 도구였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그분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 땅에는 그 어떤 팡파르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그분의 오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그 위대한 사건을 하늘은 알았으나 땅은 몰랐습니다. 성령님께서는 9달의 시간 동안 마리아의 태 속에서 그 어떤 몸과도 다른 특별한 몸, 곧 성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거하실 몸을 정성껏 빚으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찼고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때가 이르러 예수께서는 한 여인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그렇게 그 몸이 이 땅에 왔고 성자 하나님께서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이 되면 잠시 멈추어 때로는 그 깊은 의미를 모른 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이 어느 정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인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오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에만 만족하며 그 이유를 발견하려는 수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는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까? 네. 이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들레헴은 오직 갈보리가 존재하기 위해 있었을 뿐입니다. 그분은 한 사람의 어른으로 죽기 위해 아기가 되셨고 죽기 위해 사셨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태 안에서 빚으신 그 부드럽고 작은 아기의 손은
훗날 십자가의 못이 박히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걷지도 못하는 통통하고 보드라운 그 작은 발은 언젠가 언덕을 걸어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반짝이는 눈과 지혜의 말씀을 전할 그 사랑스러운 아기의 머리는 훗날 사람들이 시울가시 면류관을 쓰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포대기에 쌓여있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몸은 언젠가 창에 찔려 찢겨진 심장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몸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본래 인간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으나 죄에 빠져 그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은 위대했고 모든 것이 위대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고 왕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인간은 왕이 되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죄의 연약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으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떠나셨고 간절히 기다리던 천사들은 마침내 찬양과 경배를 터뜨렸습니다. 들판의 목자들까지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고난받고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존재, 곧 이 땅의 왕으로 인간을 회복시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재창조하여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모습으로 만드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존재가 되셨는지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분은 우리의 대속자가 되셨습니다. 둘째, 그분은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셋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되셨습니다. 넷째, 사탄을 이기신 정복자가 되셨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 5가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였습니다. 만약 그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이 중 어느 것도 이루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먼저 그분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기 위해 오셨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에 예수께서 오신 첫 번째이자 가장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대속자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죄를 지으면 저는 죽어야 합니다. 제가 제 죄값을 치른다면 저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죽어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보시고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죄 가운데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보내어 그들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고 그들의 죽음을 대신 죽게 하리라. 그리하여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대속자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은 저를 위해 그리고 바로 당신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저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저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당신의 죄와 저의 죄에 대해 우리를 직접 벌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우리 자리에 대신 세워 형벌을 받게 하시는 것.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어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저에게 영원한 지옥으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고 생명이신 분이 죽으셨으며 완전하신 분이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럴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저의 대속자였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서 창시자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고스는 개척자, 선구자, 길을 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무언가를 시작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으로 가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젖히신 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결코 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 길을 다시 열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분은 고난을 통해 완벽한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애국자 아놀드 빈켈리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 스위스를 침공한 적군은 팔랑크스라는 견고한 진영을 이루어 진격해왔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창을 앞으로 내민 채 빽빽하게 대열을 이루어 도무지 뚫을 수 없는 벽과 같았습니다. 스위스 군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아놀드가 외쳤습니다. 내가 길을 열겠다. 그는 적진을 향해 달려가 자신의 몸으로 수많은 적의 창을 끌어안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희생으로 적의 진영에 작은 틈이 생겼고 스위스 군대는 그 틈으로 돌격하여 마침내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옥의 군대를 향해 홀로 달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모든 창과 화살을 당신의 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진영을 깨뜨리셨고 우리에게 그분을 따라 승리를 쟁취하라고 외치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아르케고스, 길을 여신 분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되셨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가슴 벅찬 진리 중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시며 그분은 당신과 저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선언받았습니다. 이것을 위치적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저에게 죄의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위대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고 허물투성이인 저를 안으시며 내 형제여,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살면서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부끄러워하실 모든 이유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죽음 안에서 저는 위치적으로 완전한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며 그분의 거룩함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넷째, 예수님은 사탄을 이기신 정복자가 되셨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사탄이 인간을 향해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죽음입니다. 사탄은 죄의 삭이 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죄 가운데 살게 하다가 죽게 만들면 영원히 자기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죽어야 했고 동시에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더 이상 사탄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떠나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그분은 죽음을 파괴하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예수님은 우리의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고 동시에 인간의 마음을 완벽하게 아는 분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기에 가장 완벽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셨고 피곤에 지쳐 주무셨습니다. 배우고 성장하셨으며 사랑하고 놀라워하셨습니다. 기뻐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고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미래의 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고뇌하셨고 믿음을 행사하셨으며 성경을 읽고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보며 탄식하셨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이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은 내가 안다. 나도 그 길을 걸어보았노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깊이 이해하고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원의 길을 여는 창시자가 되셨으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토록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가 어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고 그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여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